40일 캠페인에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5번째 주차로 알고 있는데 주제가 화해입니다. 화해라는 주제를 제가 듣고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저희 자녀들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자녀가 4명이 있습니다. 네. 1부 때는 반응이 없어서 제가 심심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 4명이 모두 형제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4명의 형제가 그 집에서 복작복작 전쟁터죠. 네. 이 4명의 형제를 키우면서 지금은 고2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2살, 3살 터울로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어느 집안과 동일하게 형제들끼리 많이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유아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나의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싸울 때마다가 불러다가 2사람을 세우고 어깨동무를 시킵니다.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킵니다.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또 뭘 시키냐면 구호를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맞습니다.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자, 크게 싸우면 몇 번? 20번. 좀 덜 싸운 것 같으면 10번 해서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많이 커서 고2 초등학교 3학년 됐는데 그런 방법을 썼더니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은 아주 사이가 좋은 그런 형제로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 아이들은 지금도 싸우고 지금도 장난치고 서로 다투고 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의 모습이 딱 비치더라고요. 저와 아내도 결혼한 지 한 17년, 연애까지 하면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20년 알고 지냈으니까 행복하죠? 네. 행복하죠. 그렇지만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싸우고 다투고 뭐 헤어지니 많이 뭐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똑같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미안해 사과하고 우리 화해하자 포옹하고 뽀뽀해주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또 싸우고 네. 이게 우리의 일상이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녀와 매일 싸우고 미안해 화해하고 부부끼리 싸우고 교회도 그렇고 만나는 회사 동료들과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이 화해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진정으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정말 날마다 만나서 행복한 관계가 되길 원하지만 우리가 실제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잘 관계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쟤는 글러먹었어. 내가 상종을 말 거야. 그래서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사람. 네. 어쩔 수 없이 매일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안에 모든 감정들을 눌러놓고 그냥 없는 것처럼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한 서로 간에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그냥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화해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인데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고 마음이 상처가 있고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화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해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화목이라는 단어를 5번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긴 절을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번이나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또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지 그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보시면 18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오늘 성경에는 지금 18절에도 벌써 두 번이나 화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목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화목, 화요일과 목요일 아니고 화목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입니다. 되게 화목한 가정이시네요 할 때 되게 예쁜 모습, 그것이 화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울이 원했던 단어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단순히 화목한 것, 그냥 보일 때 우리가 자 웃어 스마일 우리 좋지 하면서 이렇게 찍는 화목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화목이라는 단어보다는 화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립니다. 화해는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매일 쓰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뜻을 알고 뜻을 생각하고 쓰지 않아서 설명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화해는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화해는 갈등과 다툼을 그치고 서로 가지고 있던 나쁜 감정을 품이라는 국어사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는 갈등과 다툼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화해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어지고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화해는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그것을 없애주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라라는 우리에게 부탁인 것입니다. 이게 원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는 더 정확하게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헬라어로 카탈라소입니다. 카탈라소. 카타라는 것은 뭐뭐에 대하여라는 전치사고요. 알라소라는 알라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교환하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교환하다.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무언가를 교환하다는 의미가 원래는 갖고 있는 게 카탈라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왜 화해라는 의미로 사용되냐면 누군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을 때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주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화해는 우리가 무언가를 대가를 치르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걸로 새로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 이게 화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화해라는 단어를 5번 사용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단절되어 있던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고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거룩이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별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도 지금 예배하는 우리도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속하는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네, 성도님들은 안 읽으시나요? 성도님들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네, 우리가 바로 이런 자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고 그 깨어진 관계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화해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냐면 오늘 화해의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화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 방병만 목사님이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화해자의 직분.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탁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화목해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화해자의 직분, 화목하는 직분 또한 그것을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화해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해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자녀들과도 항상 문제가 있고 부부관계에도 항상 문제가 있고 제가 성격이 못돼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도 잘 못하고 그래서 계속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화해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잘 화목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화목자의 직분을 불러주셨으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화목자의 직분을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화목자의 모델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들으면 우리가 무슨 말이야? 또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네 바울이. 바울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었던 도시에 있던 교회입니다. 갱그리아하고 레기온이라는 두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운하가 있습니다. 그 두 항구를 연결하는 중간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쪽은 동양이고 이쪽은 서양입니다. 요 운하를 두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서 상업을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에요.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아시아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사람들이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많은 인종의 사람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거기다가 거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 위에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수많은 다른 신들의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철학을 공부하는, 철학을 가르치는 학당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자기들의 일들을 합니다. 그곳에 어디 누가 있냐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각지에서 온 사람들, 각종 직업을 가진 사람들, 또 여러 정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조용한 게 아니라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가장 대표적인 1장에 바로 시작하면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4개의 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파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네, 아침에 1부 예배 때는 여기 앉으신 분이 아무도 없었고 그리스도파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가 4개로 나눠져 갖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요, 나는 게바를 따르고요, 나는 아볼로를 따르고요, 나는 바울을 따라요. 각자 교회 안에서 막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4분 돼갖고 얼마나 시끄럽고 맨날 모이면 싸우지. 그리고 그것만이 있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 아까 아프로디테 신전을 얘기했죠. 거기서는 그 신전에 예배할 때 창녀들이 거기서 함께 예배를 도왔습니다.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 결혼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송사, 법정에 가다가 고소하고 막 이러는 문제,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문제, 은사의 문제, 막 문제투성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자기는 떠나와 있지만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렇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싸우지 말자 하면 안 싸워야죠. 그런데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아예 바울 보고 편지도 쓰지 마, 오지도 말고 우리 아는 척도 하지 마, 이러면서 바울을 반역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막 정말 슬픔에 잠겨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줄 알아? 하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을 통해서 너희와 화해하기 원하셨고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들을 보여주셨는데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화해의 직분과 화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바울도 교회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교회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답을 줬었는데 그 답들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사람과 마음이 정말 다 풀어지도록 여러분 화해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희 부부 20년 살면서 맨날 싸웠지만 응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 맨날 얘기합니다. 제가 신혼 때 굉장히 바빴거든요. 아기 뵀을 때 애 4명인데 네, 너무 바빴어요. 제 둘째 애 임신했을 때 저는 선교한다고 청년들 데리고 선교 나갔어요. 그것도 어떠냐면은 우리 와이프가 병원 가서 기형아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얘가 기형아일 확률이 있으니까 낙태할 건지 어떨 건지 결정하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저는 비행기 타고 나갔어요. 그래서 미안해. 죽도록 빌었죠. 미안해.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싸울 때 되면 또 나와요.
쉽지 않아요. 화해가 마음에 상처받은 거, 한 번 잘못한 거, 여러분, 그거 씻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남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봐, 이렇게 사과해봐, 이렇게 해봐. 결론이 안 나요.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그때 화해의 시작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화해의 시작을 하나님께로 놨다라고 성경은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하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대로 화해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이 됩니까? 안 돼요. 용서하고 싶은데도 갑자기 울컥울컥 올라오잖아요. 그냥 얼굴만 봐도 예뻐 죽겠어가 아니라 한 번 마음이 상하면 예뻐 죽겠다고 말했던 사람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싸우지 말자 왜 안 변했을까요? 아이들은 마음에서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져요? 네가 잘못했잖아. 형이 잘못했잖아. 네가 먼저 나 찔렀잖아. 네가 먼저 나한테 욕했잖아. 내 거 왜 가져갔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근데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왜 어떻게 바뀐다고 말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내가 옛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뭐가 바뀌셨어요? 신분. 네, 맞아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하나도 안 바뀌셨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뭐가 바뀌었냐면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말씀 18절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말이 좀 어려워서 잘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할 때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좀 약간 애매한데 서해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 죄의 종로를 탈 때 문제는 뭐였냐면요, 우리의 눈이 세상의 관점, 육신의 잣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내 육신의 잣대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약해?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육신의 잣대로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갈등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나만 바라봅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들을 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육신의 잣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던 관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그런 관점들이, 그런 잣대들이 사라지고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너무나 예쁘게, 너무나 소중하게. 부모가 첫 아기를 안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정말 한없는 꿀이 떨어지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만나는 이웃들 모두를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녹아져서 그것이 보여지니까 그 사람이 계속 원수로 보이겠습니까? 원수로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더 이상 그 사람의 다름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곳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세요. 여러분 한번 쭉 둘러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 다르세요. 예, 옷도 다 다르게 입으셨어요. 그죠? 오늘 저는 좀 괜찮은가요? 네, 좀 키가 커서 옷이 잘 받습니다. 네, 네, 저 달라요. 그죠? 여러분 다 달라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도 다 다르세요. 여러분 경험한 것도 다 달라요. 그죠? 그런데 육신의 잣대는 그 사람의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해요. 거기서 오해와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그 잣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교회에게 이 편지를 주고 있어요. 한 사람만 변하면 그곳은 변하지 않아요. 부부 중에 하나님만 깊이 만났다고 해서 그 부부관계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남편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부인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만 봐도 막 너무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너무나 예뻐 죽겠다라는 마음을 부부가 느껴야 돼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싸우고 다툼하고 시기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너무나 귀한 존재로 그냥 손이 가는, 그냥 포옹이 되어지는 그거를 교회가 같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 사람, 우리 가족, 내가 만나는 이 교회인들, 우리 회사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만나서 보는 눈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마음의 지옥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선교사님의 SNS 글을 읽게 되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조그만 학교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오늘 학교 채플 시간 중에 한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넘어졌다. 귀신이 들린 것이었다. 의례적으로 생기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1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4명이 8명, 숫자를 셀 틈도 없이 아이들이 넘어가기 시작했다. 1명이 괜찮아지면 다른 애가 넘어가고 오늘은 기도 중에 아이들을 지배한 사탄이 아예 작정하고 자신을 드러냈다. 예수님이 승리자라고 선포하니 비웃으며 예수는 패배자고 사탄이 승리자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다. 눈은 또렷이 나를 쳐다보면서 말이다. 능력 없음을 한탄할 시간조차 부족했다. 그저 주님의 은혜만 임하길 기도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나도 모르게 내 죄가 고백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은 것,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 그 중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 나의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다시 생각한다.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 딸이 오니 제발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말씀 가운데 그저 주님의 은혜만 임하길 기도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다가왔어요. 관계 깨졌습니까? 주님,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무언가, 우리의 화해가,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까? 저는 다윗의 그 고백을 너무나 좋아해요.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은혜로 내 잔이 넘쳐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곳에 화해가 시작되어지고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 화해는 무엇일까였습니까? 화해를 헬라어로 뭐였죠? 이게 막 적으시던데 거기 안 적으셨나 봐요. 중요한 거였는데. 카탈라소, 대가를 치르고 교환하는 겁니다. 화해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화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보셨잖아요. 사과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뇌물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건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셨고 우리와 화해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이 무슨 주간입니까? 화해 주간.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화해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 주간에는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화해자로 불렀습니다. 아까 미션 1, 2, 3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네, 메시지. 두 번째, 세족식. 세 번째, 기념품 만들기. 맞아요. 이 세 가지 있었어요. 이거 그냥 흘려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화해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누구에게요? 여러분의 화해가 필요한 손길들에게. 이 땅에 많은 것으로 상처받고 마음에 억눌려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현실의 문제에 더 깊이 집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러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깊이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냥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화해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육신의 잣대를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졌던 잣대들,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가졌던 세상의 잣대들을 다 내려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이 땅을 향하여서, 가정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회사와 이웃들을 향해서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당진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